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옆에 있는 분에게 여호와는 당신 편이십니다. 예. 누군가가 나의 편이 되어준다라는 거 참 좋은 거잖아요. 그죠? 가족들이, 보면 참 그런 것 같아요. 부부는 서로의 편이 되어줘야 되죠. 아내는 남편의 편이 되어줘야 되고, 남편은 아내의 편이 되어줘야 돼요. 근데 밖에 나가가지고 만약에 남편이 누구하고 싸웠는데 아내가 남편 편 안 들어주고 상대방 편을 들어주면 남편들이요, 마음이 어떻습니까? 집사님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고. 자, 여성분들이요, 밖에서 어떤 분하고 싸웠는데 남편이 내 편 안 들어주고 남의 편 들면 어떻습니까? 이혼해야 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이혼까지 가시면 안 되고 마음이 상하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누구랑 막 싸웠는데 부모님이 내 편 안 들어주고 상대방 편 들면 아빠는 내 편도 안 들어주고 하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준다는 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내 편을 경험해 보지 못하는 사람이 가정에서만큼은 아내가 내 편이 되어주길 원하고, 또 부모가 아이들의 편이 되어주기를 원하죠. 누군가의 내 편이 되어준다는 거 여러분 든든한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고백을 오늘 시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편 118편은 표제가 없는, 그러니까 시편이 누가 지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불러졌는지 그런 것들을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시예요. 이런 이유로 어떤 시가 지어졌다, 심지어는 다윗이 이 시를 지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표제가 없고 또 시 안에서 그 이야기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누가 지었다라고는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 시의 그 전반적인 내용을 볼 때 이 시를 지은 시인이 극한 고난과 속박을 경험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구원을 체험한 사람, 참 고난 가운데에서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 속에서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큰 구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시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시편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여러분, 이렇게 극한 고난과 속박을 경험한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감사하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하죠. 자, 그럼 왜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하는가? 그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를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1절을 화면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화면 보고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자, 여러분, 여기서 선하시며로 번역된 이 히브리 단어는요, 단순히 도덕적인 선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감정적인 만족과 어떤 물건이나 결과물의 형상이나 내용에 대한 만족, 그러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최상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자, 이 단어를 지금 누구에게 사용했어요? 하나님에게 사용했죠. 이 하나님에게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최상의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특히 여러분, 하나님 백성에 대한 한결같은 선, 즉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최상의 것으로 충족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이 감사의 대상이 되어진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 말은 본인이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최상의 것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선을 채워주시는 분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러한 감사가 매 순간마다 흘러넘치나요? 이러한 감사를 매 순간마다 하실 수 있나요? 솔직히 이러한 감사가 안 될 때가 많죠. 왜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감사가 잘 되지 않는 그 이유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최상이라고 인정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것들이 아니라 지금 내가 생각할 때에는 이거 외에 다른 것이 더 최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최상은 따로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데, 희한한 것은 하나님이 다른 거는 다 주시는데 그거는 쏙 빼고 안 주세요. 이것만 주시면 다 될 것 같은데,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거 하나는 꼭 안 채워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건 압니다. 알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 중에 내가 최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빠져 있으니까 어느 순간에는 섭섭한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도대체. 내가 분명히 누리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최상의 것이 안 채워졌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왜 이걸 안 채워주시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죠. 자,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뭘까요? 계속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떼쓰는 모습이 필요할까요? 하나님 앞에 왜 안 주시냐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까요? 아니죠. 이거는 여러분 말하나 안 하나 다 우리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아닌데,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뭐냐? 그 상황에서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 최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것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것, 무슨 관계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최상의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는 있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합니다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셔서 우리에게 지금 최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에게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최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지금 안 주시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어찌 보면 나 자신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분에게 불가능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할 수 있는 이 믿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상의 것이 무엇인지를 아세요.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주시지 않는다면 이유는 하나죠. 지금 내가 구하는 것이 최상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고집을 꺾지 않고 그것을 계속해서 구하고 있다면, 그것도 불평하는 마음으로, 섭섭한 마음으로, 불편한 마음으로 내가 끝까지 그것을 붙잡고 있다면 결국 그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만한 모습으로 서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충분히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지 않는데 나는 그것이 나에게 최상이다라고 끝까지 우기고 그것을 구하고 있는다라면
하나님보다 내가 내 자신을 더 잘 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보다 내가 더 낫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모르냐고. 하나님, 내가 지금 구하는 이게 나에게 지금 최상의 것입니다. 왜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지 않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셔가지고 혹시나 섭섭하거나 불편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 마음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교만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면 그것이 최상이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좀 인정할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욕심을 한번 내려보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최상이라고 생각하셔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발견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이미 허락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내가 그것이 최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자꾸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 마음, 내 욕심을 내려놓고요, 내가 최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최상이라고 생각하셔서 주신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그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들을 한번 좀 내려놓아 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나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그 마음 내려놓자고요. 그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최상의 것으로 주셨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감사해야 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1절 말씀 다시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말로 인자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푸는 정도, 그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히브리어는요, 보다 좀 포괄적인 의미로 친절함, 상냥함, 선하심, 관대함, 이런 어떤 그런 의미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단어를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사용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백성에게 대해서 한결같이 베푸시는 그 언약에 입각한 사랑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심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솔직히 상대방을 바라볼 때 상대방에게 인자함을, 우리에게 안에 있는 인자함을 베풀려고 할 때 한계가 있죠.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이 정도 인자함을 베풀고 나서 그래도 부족하면 어느 순간 그때부터 우리의 인자함을 거두기 시작해요. 아니, 더 이상 인자함을 베풀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인자함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어떤 분은 지금의 삶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느껴지지 않아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향하고 있는지 도무지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자기의 상황이 지금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118편을 기록한 시인도 마찬가지였지 않겠습니까? 설교서두에서 본시의 전반적인 내용으로 볼 때 극한 고난과 속박 속에서 구원을 체험한 시인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요, 여러분, 시인도 그 극한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자심이 보여지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 상황만 놓고 본다면, 그 상황이 자기에게 있다라는 것만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인자심은 자신을 떠났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자신을 향하고 있지 않다라고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시인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지금 자신에게 인자함을 이 상황 속에서도 베풀고 계신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향하고 있다면 이 고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찾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능력은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이라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의 능력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만 바라보고 그 환경으로 인해서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어느 순간 우리의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요? 하나님의 인자를 향해서.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심은 여전히 나를 향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시인은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나는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나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을 시인은 발견하고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5절의 고백처럼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 시인은 그런 부르짖음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인자하심을 발견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심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고통 중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부르짖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시인의 삶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응답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시인은 오늘 이야기를 하죠. 이러한 일을 경험하면서 시편 기자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경험한 이 시인이 어떤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느냐?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 고난 가운데에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그제서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나는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더 낫다.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이러한 깨달음, 이러한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 통과할수록 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제가 이제 신방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났지 않습니까? 참 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한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 고난의 시간들을 다 어느 정도 통과하면서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솔직히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못했다면 아마 그 감사 못할 거예요. 아마 그러겠죠. 이제 막 다 끝나갑니다 정도로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 입장이라면, 제가 김옥일 집사가 대신방을 받는 가운데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 딱 와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제가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 제가 만약에 선하심과 인자심을 발견하지 못했다, 고통만이 남아있다, 고통의 흔적만이 남아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라는 고백 못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이 시인의 고백과 같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라는 것을, 그 인자심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들 중에는 이미 그러한 고난의 터널을 지나서 시인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지금 그 고난의 터널 가운데에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만약에 지금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온전히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편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라는 것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편이신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오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편이 되시면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다는 것이 확신 있는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그러면서 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의 편이신 하나님, 우리의 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심을 더 풍성히 경험하는, 발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런 마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앞뒤 좌우로 이렇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편이십니다. 시작. 네. 내 편이에요, 내 편. 혹시나 여러분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내 편 없다라고 여러분 실망하시는 분 계시죠? 이제 실망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건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당연하게 인정되어져야 되는 건데 어느 순간 내가 잊고 지냈던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는 거,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는 거. 직장에서 내 편 아무도 없다라는 거 여러분 참 씁쓸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편이세요. 가정에서 여러분 이런저런 오해로 말미암아 내 편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편이십니다. 혹시나 교회에서도 그런 마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사람이 여러분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기 때문에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신실히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여러분의 편으로서 함께 계십니다. 오늘 이 저녁에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